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 성전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 25절까지 읽을게요. 그 등불이 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122번째 시간입니다. 보석 같은 아들들입니다. 끊어읽기가 뭐해가지고 중간에 쭉 다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불못에 던져질 자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불못에 던져질 자들은 여러 가지 그 죄의 목록들이 나오죠. 그래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의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죄의 목록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잘못 행하고 잘못 가르치고 또 그 잘못 배운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 그들을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의 목록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거짓 선지자였죠.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뭘 거짓말 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며 오해한 하나님으로 가르쳐 사람들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지 못하는 자들. 그죠? 그게 짐승의 표를 이마에 새기는 것이라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거 쉼을 얻게 하지 못. 계속 네가 의로워야지라고 계속. 그래서 인간의 의라는 것이 마르고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에 매달려 있는 그 상태를 그냥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긴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자들은 자기에게는 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이긴 자들이다. 오늘은 이 이긴 자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이긴 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데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그게 이긴 거 맞아요. 이긴 거 맞는데, 세상을 이겼다라는 건, 세상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의에 이르러야지가 세상이고,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하여 살게 되는 거야 라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대표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죠. 그래서 세상이 다 그렇게 스스로 하늘에 오르자고 하는데 하나님에 의하여 올라갔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죽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입니다.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사도 바울이 굳이 그 성령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영이라니까 또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게 뭐냐면 너희가 죽어서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동일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한 자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신이 죽을 죄인으로 발각되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부르짖게 돼요. 그걸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이에요. 똑같이 크라조예요. 부르짖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누가 부르냐고요. 왜?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자들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멀쩡히 나는 꽤나 괜찮은 존재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아들이 될 거야.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누가 아들이에요? 예,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여, 그죠?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자, 그들이 아들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잘 보세요. 4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갈라디아서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세상의 초등학문, 뭐예요? 율법이라니까 그거 아니라 그랬죠. 내가 내 행위로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율법적 그 모습, 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근데 아직도 종노릇하는 거는 뭐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셨느냐? 쉬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살려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이제 빠져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로 주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자로 되었다. 그게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그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들의 영이라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들이 이긴 자들, 부르짖는 자, 아바 아버지라 주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자라는 걸 알고 주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것, 그게 아들이며 그들이 이긴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18절 보시면 18절에 나오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뭐예요? 율법. 율법. 헛된 행실에서 어떻게 해요? 대속함을 받았다 그래요. 어떻게 대속함을 받았어요? 21절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들이라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지금 베드로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내 행위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율법의 감옥에서 벗어나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의로워야지 하는 그 율법의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그게 자유라니까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행함은 어떤 행함이겠어요?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행함이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자라는 그 자기 인식,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행함이에요. 그래서 그 행함이 있느냐? 야고보가 너는 믿음이 있다고 나는 행함이 있다 하니 너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 그냥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건 마귀도 알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이제는 아예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더 많은 세상에 살아서 그러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거, 그걸 막 강조하는데, 그건 마귀도 알아요. 그럼 뭐를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율법의 감옥에서 스스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종의 삶을 청산하고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고백하며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이긴 자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아들이면 후사요 뭐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내주시니가 아들이 될 너희에게 그 아들이 받은 그 고난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야,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구하는 건 뭐든지 안 주시겠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이 박수 쳐주고 존경에 맞지 않는 세상이 의롭다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 속에 감춰져 있던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발각되어서 스스로 연약하여지며 정말로 그게 아니면 안 되네요, 하나님. 그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긍휼이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거네요 라고 그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로 으쓱해하며 또한 자신의 모자람 때문에 막 위축됐다가 그래도 막 힘내서 더 해봐야지 하면서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고,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정함이 없는 자들, 그들이 진 자들이에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율법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긍휼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에 너희가 어땠다 그래요? 긍휼을 얻지 못한 상태라 그래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요. 뭐 때문에?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 긍휼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요. 그게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긍휼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두려워해.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언제나 나를 드러내며 나를 내세우며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하는 방향으로 자꾸 육체의 소욕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긍휼의 자리에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일 때와 아닐 때의 차이는 긍휼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였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에는 긍휼이 필요 없는 자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고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 얻은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원하시는 분이지 그들의 자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겨야 돼요. 꼭 이기셔야 돼요. 불교랑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깟 뭐 전염병 이것도 이겨야 될 것도 아니에요. 매년 한 2년마다 터지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스스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된다고요. 내가 의로워야지 하는 그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된다고요. 나는 이만큼 의로운 자라 스스로 자랑하는 그 영적 교만을 이겨야 되고요. 스스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는 그 음행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보고 확인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 그게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 자리에서 맹세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도 반드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찬송의 제목이라니까요. 그래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큰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베드로 역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그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과 불가능한 죄인됨을 직면하여 탄식하나 그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이 그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탄식하는 중에 기뻐하는 거라고요. 인간들은요, 기쁨의 근원을 이 땅의 것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기뻐하고 명예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것들은 좀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기쁨들은 값어치 없는 거야.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나로 말미암은 기쁨이거든요. 어제보다 나은 나. 쉽게 설명해서 어제보다 나은 나. 그게 이제 윤리학자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어제보다는 나은 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도덕적이며 윤리적이며 훌륭한 자, 내가 이렇게 참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이런 자구나, 이런 뿌듯함, 그런 거. 또 내가 가진 그 지식, 내가 아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며 기뻐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들은.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기뻐할 거리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옛날에는 먹고 살 거 없을 때는 돈 주세요, 떡 주세요, 쌀 주세요, 그런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먹을 게 풍성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뭘 기도하냐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나를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되게 고급져 보이는 그런 기도, 좀 신앙에 업그레이드된 그런 기도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그 기쁨의 근원은 나예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서 진짜 세상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인물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누가 영광 받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다 겪어봐야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의 기쁨의 근원들이 전부 이 아래의 것들이며 자기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인간들은 전부 그런 것들로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쁨의 근원은 이 땅의 것이나 땅에 속한 것들 혹은 자기에게 속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사람이 서로가 가진 재산이나 학벌이나 집안이나 이런 것들 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지는데 정작 이혼하는 사람들은요, 사람 때문에 이혼합니다. 지난 5년간 이혼한 가정들이 한 해 평균 11만 가정입니다. 부부가 이혼한 소송 많이도 해요. 이혼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통계표 보고 이게 진짜인가? 진짜일까? 그랬는데 국가에서 발표한 거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 가운데 50%가 넘는 11만 건 중에 거의 6만 건 가까이 되는 이혼이 성격 차이예요. 사람이 안 맞아서 이혼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11만 건 중에 1만 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위장 이혼입니다. 경제가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혼을 하면은 이렇게 나라에서 보조받고 막 이러는 그게 있다 보니까 위장 이혼들을 많이 해요. 재밌잖아요. 결혼할 때는 그렇게 재산 보고 뭐 상대 집안 보고 학벌 보고 막 그러는데 헤어지는 건 전부 사람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로 말미암아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통계가 버젓이 나와 있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조건들을 따지고 있죠. 근데 진짜 사랑 하나만 갖고 결혼해도 싸우고 산다니까요. 예. 정말 그 사람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저희가 그러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도 결혼한 게 기적처럼 느껴지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 사람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도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으면 어떡하냐고. 조금만 안 맞으면 다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요. 남편이 가진, 신랑이 가진 그 사람의 스펙이나 뭐 집안이나 그 가진 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입니다.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랑을 알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알라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뮤지컬처럼 기록해 놓은 것이 아가서잖아요. 막 남편과 아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대사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를 읽다 보면 이거는 솔로몬의 말인지 술람미 여인의 말인지도 막 헷갈린다고요. 예루살렘의 예쁜 여자들을 다 제치고 그냥 계달의 장막 같은 그 포도원에서 일하던 시커먼 그 계달의 장막 같은 그 여자 술람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둘이 없이는 못 사는 거. 그 솔로몬이 뭐 왕이고 지혜가 많고가 그래서 아니라 그냥 그 사랑이 서로를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을 소개해주는 일을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는 앞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잘 보시면 똑같은 7 대접을 가진 그 7 천사 중 하나가 나오죠. 오늘 말씀과 서로 비교해 보시면 돼요. 17장에서는 심판받을 음녀 바벨론을 보여주고 오늘 말씀 21장에서는 구원받은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음녀와 신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음녀가 있고 심판받을 음녀가 있고 구원받을 신부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7 천사 중 하나는 그냥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심판받을 것인지, 어떤 이들이 구원에 이를 것인지를 17장과 21장에 비교하여 설명해 놓고 있죠. 자, 음녀 바벨론은 자기 힘으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고 하던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마라. 육신대로 살지 말라가 그 말이란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요한은 앞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땅의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음녀의 이마에 큰 성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잖아요. 그 1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보세요.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 계시록에서 그 큰 성은 바벨론이고 그 성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땅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행위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음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그 음녀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거라 그럽니다. 우리도 전에는 음녀 바벨론과 같이 내 행위를 쌓아서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하여 종살이를 했었지만 우리가 음녀였다니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육체의 행실을 벗고 아바 아버지라 긍휼을 부르짖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심판받을 음녀 바벨론에 반대되는 그 은혜와 긍휼을 부르짖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겠죠. 여기에 기록된 것들을 천국은 가면 12문, 12진주문이 있고 이런 게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완성돼야 돼요. 그래서 전부 12이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가 144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12, 문도 12개, 기초석도 12개, 성곽도 12개, 뭐도 12개, 다 12개면 아들이에요. 아들, 완전한 아들. 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21장 초두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해야 되는 준비가 뭐라 그랬어요? 새 옷을 입기 위한 준비가 옛옷을 벗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옛옷이 벗어가는 과정 중에 울며 애곡하고 탄식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옛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준비가 된 신부들에게 새 옷이 입혀진 거예요. 잘 보시면 17장에서 심판받을 음녀 바벨론도 굉장히 화려한 보석과 옷으로 단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옛 옷이라니까요. 근데 그 음녀 바벨론의 옛 옷이 벗겨지고 하늘에 새 옷이 입혀진 상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상태란 말이에요. 신부란 말이에요. 그 신부라 그래놓고 성의 모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야기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고 우리는 그렇게 완성되어 갈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자꾸 머릿속에 천국에 가면 그렇게 하겠지. 어떤 데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계시들을 해놓은 건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지어지게 될 거다. 너희가 이 방향으로 가게 될 거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12가지 보석이 뭐냐면 그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 흉패에 판결 흉패에 보면 지파마다 12가지 보석이 이렇게 해놨다고요. 상징하는 거. 넷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여섯 이래가지고. 그게 12지파 그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12사도가 또 나오잖아요. 계시록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가 12이었어요? 사도 12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바울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였다니까요. 사도 많았어요. 근데 꼭 12이라고 하는 건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아들. 그래서 12지파도 아들이고 12사도도 아들이고 그럼 여러분들도 뭐예요? 아들이고 그래서 12이에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지파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데 그 앞서도 12지파의 이야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아멘. 그거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서 잘 보세요. 성경책 보세요. 11절,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25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자, 11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그 성이 보석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잖아요. 빛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영광의 빛에 의하여 그 성이 뭐가 돼요? 보석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성도가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7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7장에서는 하늘의 14만 4천 12지파 12,000명씩 12지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을 쳤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보세요.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인.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인을 쳤다는 걸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침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것과 또 뭐예요? 인을 받은 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인을 받은 자들이 하늘의 14만 4천이 하나님의 아들,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자들, 그게 12,000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12의 천이니까 은혜로 된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인을 친 아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아들들이 뭐라고 찬송해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없습니다예요. 나는 아닙니다. 그들이 왜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되는지 에스겔이 잘 이야기를 해줘요. 에스겔 9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표, 그 인이거든요. 그래서 인이 누구한테 찍힌다 그래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들에게 인이 찍힌다 그래요. 그러면 그 탄식이 없는 자들은 심판이라니까요. 이마에 인을 치는 대상들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에스겔 36장에 가면 누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주의 신을 받은 자들이 가증하며 탄식한다고, 그리고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스스로 믿게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여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탄식하게 한다고요. 그게 임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뭐를 불러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고 간 사람들이, 평생 그걸 경험하고 간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뭘 찬양하겠냐고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찬양하지, 상급 주세요 그러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배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평생 내가 얼마나 부족하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평생 배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것이 환경 탓인 것 같고 다른 사람 탓인 것 같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참 그런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평생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평생 그 원망만 품고 사는 거예요. 원망만 품고 사면서 대를 이어서 그냥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 애새끼 그 인생은 뭐가 되냐고. 그러면은 그 애는 지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그 원망을 품고 원수를 갚아다오 이러면서 원수 갚고 나면 그렇잖아요. 원수 그 애가 그렇게 엄마의 부모님의 한을 품고 원수를 갚으리라 해서 원수 갚고 나면 그 다음에 걔는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원망과 탓과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내게 유익함이 되는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미 없는 시간, 의미 없이 지나왔던 시간들이 어느 순간인가 큰 의미가 되는 시간들로 바뀐다 그래요.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이 어떠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떠고 이러는데 그렇게 어렵게 표현할 거 없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갔던 그 시간들이 어느 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면 그 시간들이 내게 의미가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보석 같은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 보석, 아들 이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7절에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요. 근데 그 보배가 뭐냐면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보배. 그렇죠? 그러면 오늘 말씀이랑 똑같네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그 빛에 의하여 그 예루살렘 성이 뭐가? 보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알았다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들이 그 빛에 의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석이 되느냐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 질그릇이 뭐 하는 거예요? 깨지는 모양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그래요. 뭐가 드러나냐면 네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빛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둠은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은 가리는 거죠. 그러면 빛이 비치면 어두움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회칠한 무덤 속에 들어있던 시체와 썩은 것들이 그 회칠한 무덤이 깨지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요. 근데 안 비치면 평생 어두움 속에,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를 가리는 자들을 보고 어둠의 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감추는 거라니까요. 그 빛이신 하나님은 그 어두움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시고, 심지어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다 그래요? 밤이 없다 그래요. 다시는 그 율법으로 너희를 가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보석들이라,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12가지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예요. 그리고 내가 보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보석으로 되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빛을 받은 우리는 그 빛을 이제 비추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빛이 성령이고, 그죠? 그게 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돼요. 그럼 내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증언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성문이 닫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비쳐나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동쪽으로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그래서 사방으로 빛이 퍼져나가요. 그리고 나서 사방에서 그 빛을 보고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빛을 따라 오는 자들이 있을 거라 그래요.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26절 같은데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막 그래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로써 증언할 때 그 빛에 의해, 여러분들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뭐 이런 말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치면 반드시 너희는 그 빛을 비추게 돼 있는데, 그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알아보는 자들이 있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도 빛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빛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 빛이 뭐겠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온 세상이 뭐였다 그래요? 어둠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유일하게 빛이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어둠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부르짖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오해된 하나님.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셨다. 빛을 비추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받아 이제 또 누군가에게 그 빛을 비춰주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동서남북에서 사방에서 그 빛을 보고 몰려오게 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동서남북. 여러분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며 예상치 못했던 것이고, 지금도 교회라 불리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많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자가 극히 없어요. 그게 교회를 경영하는데, 예배당을 경영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그 앞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언제나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앞에서 육의 몸이 벗겨지는 그 잠깐의 근심이 있지만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걸 나타내고 있었던 거래 라고, 그게 진리를 말하는 거고 빛을 비추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마귀도 알고 두려워 떨어요. 그 성경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논쟁할 대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지. 그러니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빛이 된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 이거 다 연결되는 거니까 잘 읽어두세요.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또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새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그 빛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 대신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신다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걸 깨닫게 됐을 때 그 하나님 진리를 가진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여호와께서 임하였다라고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빛을 받아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빛을 받아 비치자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그 빛을 보고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보석들이에요. 왜 보석이 됐어요? 내가 나를 갈고 닦아. 인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광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연마해서 산 같은데 이렇게 산에 가면 산에 등산로에 보면은 막 바위도 맨질맨질하고 나무도 맨질맨질하고. 예? 저 제주도 같은데 가면 그냥 하루방 코는 왜 그렇게 맨질맨질한지 하도 만져가지고 그거는 보석이라 안 그래요. 연마했다 그러지 광을 냈다 그러지.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비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이제 보석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여전히 나를 의지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빛이 그 어두움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래.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게 맞는 거래. 그걸 쭉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빛을 비추는 거고 그 빛을 비출 때 택하신 자들은 그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기다리면서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구경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당 이거 여기서 뭐 대단한 서비스가 제공이 돼서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배우고 그 긍휼하심에 대하여 배우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내가 죽은 자가 맞나? 살다 보니 내 시간들 돌아보니 진짜네. 죽은 자가 맞네. 그동안 내가 종교 생활로 참 어두움 속에 그렇게 숨기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가운데 비치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구나. 그 빛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고 그렇게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질병을 통하여서 또 뭐 가난을 통하여서 또 때로는 치료를 해주기도 하시고 또 뭐 돈도 주기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또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모습들을 또 드러내 가실 때 또 그 속에서 또 은혜를 배우면서 사람들 만나면 은혜의 하나님이란다. 그 은혜가 뭔지 알아? 새 창조의 하나님이란다. 그게 뭔지 알아? 이렇게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에 뭐 어떻게 급작스럽게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상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억지로 듣든지 제가 막 찾아다녔든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겠어요. 근데 몰랐을 때는 안 들렸다니까요. 분명히 이 진리를 말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몰랐을 때는 안 열렸을 때는 몰랐겠죠. 이제는 들리잖아요.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빛을 비추면서 정말로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정말 보석같이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